맨 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헷갈리는군요. 다시 한번 40일 동안 계속 할 테니까. 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왜 진작시키지 않았을까?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정말 열심히 순종해요. 지금 서금년 집사님 나이 또래에 있는 이여전도의 집사님들이 집이 먼 분들은 언제 대표 기도를 할까요? 2부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봉사할 때 와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집이 가까운 우리 집사님들은 수요 기도회 때 예배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 집사님 때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떨고 연습하고 저보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덜덜덜덜덜 떠시면서 하시더라고. 다들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도전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사실은 집사님보다 조금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딸 예은이가 더 믿음이 좋아요.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오늘도 우리가 지금 계속 찬송했을 때, 빠른 찬양 방수치면서 찬송했을 때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군사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십자가 뭐가 되어서 군병 되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타가소가 아니에요. 타가소는 어린애들이 와서 울고 보채고 뭐 화장실 가는 것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한 교회 공동체는요, 타가소가 아니라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군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뭐가 돼요? 대장 되시잖아요. 싸우러 갈 때 앞으로 나를 따르라 전진할 때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아이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라면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십자가 군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사순절을 40일 동안에 우리는 주의 군대 아래서 특별 군대 훈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 김가원 권사님은 이것까지 따라하네. 잘하시네.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나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요. 나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어이쿠 하고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 할까요? 굳이 많은 직업을 가진 비유를 할 때 왜 굳이 우리가 군병이 돼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 앞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다음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이 누구예요? 사탄.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가상의 존재 이름입니까? 존재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과 몸과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신 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마귀는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완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왜? 정답 있잖아요. 많이 지어요. 자주 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완성된 천국에 가기까지 항상 죄와 싸워야 돼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그 머리통이 부서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그 사이에 우리는 마귀들의 공격을 받고 마귀들과 싸워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지금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 좋냐 좋지 않냐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훈련을 가장 열심히 받습니다. 왜요? 총 쏘는 기술이나 보쳐 쏘는 것이나 명령을 받는 것이나 또 암호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훈련 없이 그냥 무조건 군인들을 전쟁터에 보내면 백전백패라는 거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온 곳이 겉으로 볼 때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군대의 강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올림픽에 여러분 나가는 선수들 TV 보면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땀을 흘리는지 여러분 보셨죠?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까 면류관 받는다며요. 그 면류관이 뭐예요? 그게 금메달이야.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금메달을 달아주시려면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그러니까 군인이 맨몸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군인이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
전신 갑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비하고 공격하는 이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금 장착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신 갑주를 얼마나 잘 장착하고 있느냐가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아니 맨날 알면서도 맨날 쓰러져, 맨날 넘어져, 맨날 실패해. 왜 그럴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를 이야기하고 있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모든 신체에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허리가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몸의 신체예요. 그 신체의 허리의 중심을 무엇으로 잡아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쫙 쪼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기에는 말씀과 관련된 무기들이 많은데 이 진리도 여러분 바로 말씀의 허리띠를 우리가 꽉 메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출발되는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 공동 투두가 뭡니까? 신약 통독하기,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빌사하기, 같이 열심히 읽고 전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기. 왜 이런 훈련을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꽉 쪼매야죠. 여러분, 허리가 튼튼하지 않고 허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그리고 힘을 제대로 못 써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꽉 쪼매고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튼튼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필사하고 또 성경 통독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열심히 옷기로를 띄었어요. 사진 보셨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뛰는 마음으로 또 전사님과 함께 뛰었습니다.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쪼매고, 여러분 사순절 오늘 첫날인데 그 진리의 띠를 더욱더 굳세게 하는 성수동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옛날 개혁성경에는 의의 뭐라고 그랬을까요? 흉배. 의의 흉배가 뭐예요? 이 가슴에다가 아까 얘기한 방탄 조끼처럼 의의 가슴에 이렇게 막는, 로마 군병들은 철로 된 이런 흉배를 만들었죠. 여러분, 의의 흉배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용서받은 죄인 이코르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사라는 우리를 항상 너 죄졌잖아, 너 옛날에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 너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땅바닥에 내팽겨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도자기야, 저 위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만져도 되지만 저건 절대 만지지 마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어요. 의자를 올려가지고 만지려고 하다가 와장창 깨져버렸네. 그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종이 와가지고 아이고 도련님 큰일 났네, 아이고 도련님 큰일 났네, 이거 아버지가 하시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막 둘이 같이 치웠어요. 그리고 버리고 나서 그거 내가 깨뜨렸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종이 어느 날 이 아들하고 있는데 아이고 배고프다, 나 뭐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야, 너 뭐 먹고 싶은 걸 왜 나한테 얘기해? 아이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사줄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그래, 나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야. 더 이상 너 나를 괴롭히지 마.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아버지가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고 깨뜨렸어요. 아버지 화나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나는 이미 그게 없어진 걸, 깨진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버지,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아버지께 구할 걸. 저 여종이 아버지 그걸 이용해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나쁜 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과 죄인인 게 이렇게 크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 하고더라도요, 죄인으로 숨어서 살면요, 사탄이 우리를 항상 노리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그때 이렇게 했지? 너 또 그럴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게 바로 의의 방패예요. 의의 우리 호심경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사실을 잃는 순간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벗겨져 버리고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뭐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 다음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군화라고 하죠. 우리가 휴가 나온 군인들을 봐도 항상 뭘 신고 있어요? 군화를 신고 있죠. 그 무겁고 그 두꺼운 군화를 왜 신고 있어요? 그래야 진흙이나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발이 보호되고, 발이 상하게 되면 걷지를 못하고 전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 바로 군인들이 신는 군화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는 군화는 무슨 신발이라고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복음의 신발.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사랑의 찬양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수동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때 복음의 신발을 신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1년이 됐는데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고 1년이 됐는데도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도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순절 투두 나투두 복잡하고 많은 것 내가 다 지키지 못해도 한 번에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준 게 있어요. 전도.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믿지 않는 혹은 돌아와야 될 가족이든 또 내가 품고 매일 기도하는 이웃이든 주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신발을 모든 성도들이 신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발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방글라데시도 갔다 왔죠. 이스라엘도 갔다 왔죠. 태국도 갔다 왔죠. 베트남도 갔다 왔죠. 앞으로 카자흐스탄도 갈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교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순절 투두 중에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사순절 투두 40일 동안에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회와 기관이 전도할 때 누가 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아니 내가 그 기관과 그 구역이 아니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매주 나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처음에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흉배,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음의 신발,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여러분 항상 축구는 모든 운동은 그렇죠. 공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수비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비수 중에 세계적인 팀에서 수비를 잘 보는 독일의 뮌헨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김민재라는 선수가 지금 독일의 뮌헨에서요 얼마나 유명한 수비수인지 몰라요. 축구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탄을 어떻게 해요? 방어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 대해서 공격할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두꺼운 방패로 딱 받아들였을 때 튕겨나가는 사람. 여러분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왜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조그만한 공격이나 조그만한 내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 확 호꾸라져요. 내가 그만큼 세우기 위하여,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그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확 쏟아 버리게 되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맷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방패가 어떤 방패인지 명심하세요.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가 더 튼튼하고 더 두꺼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말을 했을 때, 시험 주는 상황이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두꺼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훌훌 털고 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우려고 왔어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심부름하려고 왔죠. 근데 골리앗이 있어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지 하는데 그때 찬물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큰형 엘리압. 야 이놈아,
네가 어디서 여기 전쟁터가 지금 놀이터인 줄 알아? 어디 양이나 치고 있지? 여기 와서 깝죽대고 있어. 믿음의 방패가 두껍지 않았다면, 아니 형님은 뭐가 잘났다고 그럽니까? 저렇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주제에 군인이면서 어디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에잇!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죠. 골리앗도 물리치지 못하고 형하다 싸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그냥 팽개쳐비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요. 다윗은 믿음의 방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딱 그렇게 얘기할 때 형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상관하지 않고 골리앗에게로 나간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본질이 아닌, 목표가 아닌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신경과 마음을 다 쏟아놓게 유혹합니다. 그게 사탄의 목표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늘 지난주에 인사한 우리 유인선 목사님 청소년부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로 했는데, 바로 전주에 농구를, 키도 크시잖아요, 하다가 여기가 누가 팔꿈치로 딱 쳤는데 찢어진 거야. 몇 바늘 꼬맸게요? 15바늘 꼬맸대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 그런데 다행히 2주 지나니까 또 건강하니까 여기가 약간 꺼무잡잡했는데 괜찮았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사단이 타이밍도 적절하다.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사역하려고 준비하고 평소처럼 운동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사순절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투두 나투두 갈 때 더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왔구나! 절 따라하세요. 왔구나! 너구나! 겉으로 하면 큰일 나. 남편한테 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왔구나! 이 말을 마음속으로, 왔구나, 너구나,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17절 보면 구원의 뭐예요? 투구. 군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의 특징이 머리에 뭘 써요? 군인들 헬멧을 쓰잖아요. 오토바이 띠리디리디리디 배달하는 사람 뭘 항상 써야 돼요? 헬멧을 써야 돼요. 안 쓰면 법적으로 걸려요. 왜 그렇죠? 사고가 나고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군인이라면 반드시 머리에 투구를 써야 돼. 근데 그게 무슨 투구냐? 구원의 투구.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게 바로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너 죄 지었잖아.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그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나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일본말로 화이바, 이걸 잘 장착하세요. 구원의 투구 안 쓰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또 전쟁 나갔다는 금방 총알이 머리에 맞으면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방어용 그러한 도구라면 이제 공격용 도구 하나 딱 나오네. 사실은 두 개예요. 17절에 보면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듣고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병원의 어떤 자세한 MRI, CT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요,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질병이, 그 모든 제약이 깨끗하여지고 치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병이 고쳐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처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눈물이 주르르르 흘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떨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청동검이 되며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무기가 있어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을 딱 줬는데 이게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생기가 돌으려면 음식을 먹고 우리 안에 피와 신진대사가 다 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격력 무기, 수비형 무기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신앙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성실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무기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무기가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우리 사순절에 대한 이 확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순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새롭게,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그 전신갑주를 발견하고 그 전신갑주를 더 새롭게 장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우리 성수동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 강하게 믿음의 군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순절 지나는 첫날에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 시간을 짠 것도 아닌데 바로 이 말씀 전하는 첫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성수동교회야, 너희들이 사순절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노라. 그것이 바로 너의 전신갑주가 되리라. 성수동교회의 전신갑주가 되리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주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으로 방패를 삼고 그것으로 공격할 때, 그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은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금메달 받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으시는 이 사순절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우리 사순절 이 복된 은혜의 40일을 오늘 제수요일을 맞아서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 호심경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복음의 신발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40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 성수성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아까 불렀던 찬송을 부르면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의미가 있겠죠.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